가족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이 단어를 가정이라는 말과 동일시합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요 모두의 불행이 되고요, 한 사람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들은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지키는가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 갈비뼈가 뽑혀진 다음에와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와 가정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가꾸는 일은 수고와 희생이 요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비밀을 바로 가정 안에 숨겨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6장까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말이 함께 어울려집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상상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물 아닌 겁니다. 가정이라는 믿음의 울타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행복의 내용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다음의 단계가요 하나님이 준비되어지는 복이라는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과도 같습니까? 가정은 참 신비한 곳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가족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노다지를 캤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예침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다지가 있습니다. 꼭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유비를 통하여 가정을 설명합니다. 가정의 유비를 통하여서 교회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장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요 당신의 가족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장로의 아버지라고 칭해지는 칼빈, 깔뱅이라고 하죠.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신비가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주경가 바클레이는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교회를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가 말년에 썼던 그의 책 가운데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때론 교회가 부패하고 허물과 모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요, 포스트 모던이다라는 그런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되어집니다. 인간의 짧은 식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요? 교회가 누구를 통하여서 지켜지는지요?
가정이다라는 이곳에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하는 것을요, 말씀을 주십니다.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예인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 교회에 사랑하셨습니다.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예쁘게 다듬기 위해 목욕시키고 마사지 시키고요. 가능하다면 요즘처럼 성령 수술까지 시키는 한 남자의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이 본문에서까지 읽혀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늘 씻어주셨다라는 말은요,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흠이 많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은요, 언제나 때 묻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덩어리입니까? 밖에 나갔다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헐뜯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사람, 그렇죠. 저까지 그렇습니다. 방심하다 보면은요, 요즘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요, 막 지워집니다. 약속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실수들. 그러나 실수라는 것은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어지고 재산에 어떤 손실까지 있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엔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흠하는 그들을 흠하는 나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기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깨끗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눈물로 우리를 닦아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거룩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요, 인생의 과거와 그리고 인생의 전의 모습을요, 새롭게 바꿔 놓으시려고 합니다. 다듬으시고 못난 것을요, 깎아주시고 오늘 내일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27절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왕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신다는데 그 앞에 단정하게 예쁘게 꾸미고 나가야 될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심판 오는 그날이에요. 하늘의 복의 자리로 세움받아야 될 나와 여러분들, 재앙이 아니라 복의 자리,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 자리에 저요라고 함께 있어야 될 바로 우리들, 바로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하나하나를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초라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분의 유일한 사랑이요, 꿈이요, 그리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 바로 서면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혼인식장에서요, 건강한 신랑보다는 예쁘게 꾸민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도 안 되고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라 함께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 약점 감싸야 하고요, 교회의 약점을 또한 내가 안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앞장서서 방패가 돼야 되고요, 산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땀을 흘리듯이 헌신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얼마나 헌신했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 나가 천국 상급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냥 막연히 가정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로 비춰져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값비싼 침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편안히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이죠. 특급 호텔에 진수성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면서요, 쪼크 날리면서요, 그리고 밥을 나눌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화목하게요, 웃음꽃 만발하면서 웃으면 복이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만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훌륭한 교양과 인격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고요, 세상의 명성이나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보금자리, 바로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가정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하지 아니하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노라. 그것이 노출되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 그런 공간이 바로, 그런 환경이 바로, 그런 시간을 누르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줍니다. 내 실수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허물이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되어진다 하면은 바로 그것이 가정이고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집니다. 어릴 때 눈썹이 나지 않은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자도 눈썹 문신을 하더만요. 제가 알고 있는 모 목사님 눈썹이 이게 희한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봤어도요, 눈썹 아닙니다. 물어봤더니 눈썹이 문신이라고 하더만요. 목포 내려오기 전에 주변에서 아는 집사님이 문신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하고 가세요 해서 이렇게 문신을 이렇게 했더만요. 저보다 한참 젊은 목사인데요. 저도 문신해야 될까요? 네. 요즘은 이제 눈썹 문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큰 문제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그것도 여자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홀로 지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기를 놓쳐버려서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넌탄 장수에게요,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연애하는 시간부터 결혼 이후에 평생 자기만의 비밀이다 생각하기에요, 눈썹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요, 남편보다는 항상 일찍 일어나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요, 자기의 눈썹 나지 않은 내용은요, 탑시크릿 비밀인 겁니다. 남편은 잘 속아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일을 돕는 직원이요, 출근치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요. 대신 남편의 일을 돕기로 합니다. 남편과 함께 영탄을 나눈 일이요, 평생 처음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도 그 시간이 행복했는가 봅니다. 남편이 잠시 쉬자고 말하면서도요, 쉬는 시간에는요, 몸을 움츠리고요, 땀을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 땀을 훔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다가와서요, 수건을 가지고 그 아내를요, 포근한 미소를 가지고 땀을 닦아줍니다. 그녀의 얼굴에 땀을요. 그 남편이 눈썹만을 피해가면서 조심조심 땀을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는 행복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참된 사랑은 그렇습니다. 아픔을 감싸주는 것,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그토록 고귀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또 씻겨주실 텐데 아무렇게나 살고 흙탕물에 뒹굴어도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신랑을 기쁘게 하려면 늘 자기 자신을 가꾸어야 하고요. 천국 백성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역할,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알고 걸음 옮겨야 될 줄 압니다. 결혼식장에 부부가 되어진다라는 그 축하의 자리에 지인들과 친척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이 완성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출발의 달입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부부가 되는 것 아니기에요.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찢어지는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결혼식이요, 눈앞에 보이니까 하고요. 그러나 한 몸이 이루는 그 자리에서요, 그 다음부터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치 못하니까 신혼여행이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따로 어리석다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청년들의 그 모습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인간이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꿈꾸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처럼 이야기되지만 한 걸음 발걸음 옮기자마자 그릇 깨지듯이요, 두 쪽 세 쪽 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부부가 되기로 첫 출발하는 것, 그것은요, 첫 발걸음 뿐입니다. 부부는 마주보고 누우면 한 몸 되지만은요, 등 맞대고 돌아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지죠. 부부관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행복을 심어가야 되고요,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열매 맺을 때요, 풍성함과 기약함의 내용은요, 내가 흘린 만큼의 땀이, 기도가, 눈물이 함께 어울려야만 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천국 백성, 천국 식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큰 마음 먹고 헌금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요 뒹굴어야 되고, 거기서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앞에서도요 어쩔 때는 하드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도 흘려야 되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고 한 길을 걸어가고요, 한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그 몸의 지체이고요,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 절대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 떠나면 그날로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치 모닥불과 같습니다. 작은 모닥불이라도 하나 둘 모이면 큰 불 되어져 나타나 우리를 태우고 세상을 밝힙니다. 나는 너에게 불을 나눠주고 내 불을 키워주고, 우리의 믿음의 불, 우리의 행복의 불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따스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요. 그러나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이유는요, 살려고요. 나 혼자 살려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 둘씩요 꺼져갑니다.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는 서로를 돕는다고 합니다. 세포 가운데 병들면은요, 다른 세포가 일제히 달려들어 그 세포를 도와주고 지켜준다고 합니다.
영양분도 나눠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찾아옵니다. 암세포는 혼자 노는 세포입니다. 다른 세포가 열심히 놀 때 혼자 놀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요, 덩어리가 되어지면 종양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는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낼름낼름 먹습니다. 그것이 점점 등치를 키우게 되어지면은요, 남들과의 협력도 아닙니다. 혼자요, 약탈대가 되어지고, 혼자요, 침략자가 되어져서요, 몸뚱아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때 마지막은요, 장례식장에 모여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 혼자 노는 성도, 혼자 노는 신앙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납할 때 서로 세워주는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서요 싹트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름의 내용입니다. 믿음 생활은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세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게 해요. 내가 덩어리가 되어 종양 소리 들을 때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안타까운 시선을 들 겁니다. 너는 끝이 죽음이구나. 너의 끝은 멸망이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위험성이 있을 때마다 살려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살려달라고요. 혼자는 안 되게 살려달라고.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으면 뛰어올 거고요. 누군가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요. 그 문제 해결을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하와를 만드신 것 아닙니다. 아담을 이끌고 동산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생물들의 이름, 물고기의 이름,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조금 번역이 어설프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뭔가가 이상합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을 돕는 배필은 될 수 없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름대로 짝이 있었습니다. 암수의 짝을요. 짝이 없는 것은 아담 홀로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생명도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여기서 추론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요, 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좋게 만들기 위해서요, 배필을 허락하시고요. 행복하지 못한 것들을요, 행복의 자리로 옮겨갈 때 배필이 필요하고요. 기쁘지 못한 것들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배필이 필요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손이 이미 천사의 손인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내 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 품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돕지는 못하고 항상 바라기만 한다면은요, 부부관계도 항상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반면에 돕는 배필이요,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면은요, 시시한 것 가지고도 행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이 없는 싱글에게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부부싸움 할 때에 논쟁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와 우주의 운명까지 걸고 싸웠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다. 입을 네가 개라, 너가 개라. 조금만 늦으면 전화할 손 없냐, 손이 뭉개졌냐, 발가락 없냐, 이렇게 싸웁니다. 용돈이 많이 적니? 요즘 운전하다 보면 항상 좌우하다가요, 저도 그럽니다. 제발 좀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그럴 바엔 네가 운전해라. 제가 이제 부목사님들 옆에 운전할 때 보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뒤에 있던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한,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운전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예. 자녀들이 있는 젊은 세대들은요, 유치원을 여기 보내야 된다, 저기 보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싸웁니다. 진로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거창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행복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 사소한 것이요, 나를 행복하기도 하고 그 사소한 것이 나를요 불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새 차를 선물해야 행복하는 것 아니고요, 차문 열어주면 그 차문 열어도 여자는 행복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어서요 여행 떠나지 않아도요 꽃 한 송이 행복해야 합니다. 많은 돈 월급 봉투 갖다 주지 못해도 미안해 하면서요 단 한마디 던질 때 그 한마디 행복해야 합니다. 부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요, 그 맛있게 먹고 나서요 세상에 이런 맛은 자기밖에 없어, 끝내줘, 죽여줘, 이 말에 모든 피곤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는 유치하게 보일지언정 그 유치함 속에 행복의 비밀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혼자 있기에 애로워하기에 하나님 가정 주시고 교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허락하시고 교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우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의 눈에 하늘의 콩깍지가 씌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